지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사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거쳐서 그는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동력자와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긴 편지를 적게 되는데 앞부분에는 자기가 정언하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뒷부분에는 이 편지의 목적을 밝힙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이루지 못한 과업처럼 그의 안에 소명처럼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비단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 바램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비복음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비복음적인 갈등,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는데 업신여기다, 비판하다 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심판하는 행동 그리고 판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문맥에서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결과 정죄를 당해서 영원히 내버려지게 되는 판결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죄하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상태가 되는 최후의 판결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내버려진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말하기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고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권능도 세우시는 권능도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 복음에 대한 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서 아는데 만일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8월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줄기이냐? 이것은 문맥을 보게 되면 줄기가 잘려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새로운 가지가 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의 싹이 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교인 새벽기도 시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사실 여러 그루의 나무를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 그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적어도 50살이 넘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분은 이 숲에서 어린 시절부터 다니면서 놀았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땔감으로 쓰려고 산에 와서 이 나무의 가지를 베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잘림을 당했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줄기를 자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잘린 줄기 옆에 또 다른 새로운 가지가 돋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자라면 또 얼마 뒤에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지를 베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린 그 가지 옆에 또 다른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한 나무가 여러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가 하나 둘이 아니라 그 숲에 이런 나무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DNA를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면, 그리고 또 베어내면 이 나무가 뿌리를 뻗고 뻗어서 저쪽에서 다시 줄기가 돋아나 새롭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뿌리가 뻗어나가 새로운 줄기가 나고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러한 나무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는 한 숲의 이야기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그곳에 다시 희망의 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절망의 줄기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절망이 찾아왔던 그곳에 다시 희망의 싹이 돋아나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곳에서 다시 시작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희망과 회복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란 서로 안에 회복되는 온전함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공존할 수 없는 이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평화로이 누워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지만 그러나 독사는 이 어린아이를 물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대상이 서로 함께 공존하며 평화롭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은 상태,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창조시에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형제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인은 미움으로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샬롬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도 이와 같은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곳에 죄가 만들어 놓았던 그 파괴적인 결과가 치유되는데 처음의 온전함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월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역사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달입니다. 오늘은 광복이 있기 전 일본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신재현 선교사님이 계시는 후쿠오카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게 되면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 1945년 8월 9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나가이 다카시라고 하는 한 일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숙집 주인의 딸이었던 미돌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돌이라는 여성의 가정은 당시 일본에서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일본에서 일어났던 큰 박해의 시기에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던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가이 다카시도 그가 결혼했던 미도리의 가정에 그 잠복 크리스찬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역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의사가 되었고 방사선과를 전공한 그는 나가사키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그 방사선 촬영에 필요한 필름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방사선의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맨몸으로 방사선을 촬영하는 그 현장에서 필름으로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맨몸과 맨눈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방사선 과다 노출로 그는 백혈병에 걸려서 3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내 미도리는 담담하게 남편의 형편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감정으로 동요할까봐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안으로 숨기고 묵묵하게 남편을 뒷바라지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곳에서는 하염없이 혼자서 그 울며 울음을 삼킵니다. 1945년 8월 8일 남편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직으로 연구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그가 연구실에 있을 때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깨어지는 유리창의 파편으로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핵폭탄이 그가 있던 곳으로부터 700m 지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3일이 지나도 아내 미도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내가 살아 있었더라면 아내는 남편의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그것을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일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아내를 보며 나가이 다카시는 아내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가 있던 집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터 부엌이 있던 곳에 시커멓게 타 들어갔던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가 기도할 때 사용했던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덩어리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는 양동이 하나를 구해서 그 양동이에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아내의 죄를 담아오게 됩니다. 양동이를 품고 걸어오는데 그런데 그 양동이 안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그 소리는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돌아와서 그는 피폭된 이들을 치료하는데 힘을 쓰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면서 피폭 후유증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반전과 평화에 대한 글들을 적어 나갑니다. 나가사키의 종,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라는 글을 적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는 이 나가이 다카시의 두 자녀들인데, 다행히도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이 두 아이들은 멀리 할머니가 사는 곳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가사키가 역사상 마지막 원폭 황무지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이 책의 인쇄로 원폭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나가사키 땅에 벚나무를 심고 이곳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는 꿈꾸며 기도합니다. 3년 시한부를 살았던 그는 6년을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다미 2칸 크기의 여기당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삽니다. 여기당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애인이라는 말을 줄인 것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이 한자는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던, 국적으로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일본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샬롬의 나라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담겨 있는 찬양이 있는데, 꽃들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일본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우리 시간에는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소망처럼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과 폭력과 두려움과 위협이 사라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